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조금 쌀쌀했지요. 봄이 그냥 오지는 않은가 봅니다. 지난주 새벽에는요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바람이 불어서 꽤 추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날이 따뜻한데 꽃샘추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날씨가 추워지는 이유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날씨는요 계속 추워질 거래요.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때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 신앙을 믿으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만을 탐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 이후에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었던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여인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덤에 있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얘기했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요, 성경은 그때의 분위기를 오늘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그 소식을 아직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실존, 즉 존재의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정치와 사회적인 두려움인데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이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언도받은 그 이유는요, 반역죄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그와 같은 당이라고 해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으셨으니 분명히 다음에는 반역 수괴를 처리했으니 그를 따랐던 우리들도 죽일지도 몰라라는 실존적인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책감과 내면적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리면서 얘들아,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벼슬 쬐고 있는데,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요정이 베드로에게 소리쳐요. 당신도 저와 함께 있었던 그 당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스스로를 저주하며 도망치고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과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두려움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꿈과 미래도 없어진 두려움에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문을 꼭 닫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음당할까 두려웠고, 내면으로는 수치심으로 두려웠고, 미래를 향해서는 절망 때문에 그들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실제적인 집안의 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까지도 닫았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며 공포를 떠는 이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걱정 많았지? 이제 다 해결되었다. 너희들의 배신도 문제 삼지 않을 거고 죽음의 공포도 죄의 형벌도 모두 다 끝이 났다. 이제 십자가로 부활로 나의 승리가 되었으니 너희는 안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확인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앞에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오셔서 내게 보여주시니 의심하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이 못 자국을 확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때는 다들 인정하는 상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구원받아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파송의 원리, 제자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21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너희를 보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의 원리가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게 누가 누구를 보낸 것처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파송의 모델로 바로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을 말씀하시며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일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해라.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나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 무슨 주의 일을 하거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가끔씩 어떤 영적인 황홀경이나 은사와 방언, 치유로도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 그리고 관계에서도 나타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떨 때 지치고 힘들고 소위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감사함보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기 싫고요, 예배도 행사도 참여하기 싫고,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잔소리 같고, 교회에서의 봉사도 투덜대며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동네에서 목사님 만나면요, 멀리 도망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이 드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박 목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은혜로울까요? 아니면 시험 들 때도 있을까요?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도 사람이기에 참 힘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도 믿고 경험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필요 없더라고요. 입에요, 투덜투덜투덜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일 일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교회를 단장하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아유, 성도님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해야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설교 준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알람 소리는 듣기도 싫습니다. 빨리 예배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는 지저분하게 쓰는 거야, 투덜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처럼요, 딱 삶이 일정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있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거의요, 딱 판에 일정한 루틴처럼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다른 일이 없는데 어떨 때는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고, 어떨 때는 투덜투덜하면서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 안에서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하고,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아멘. 박 목사가 아무리 가식으로 은혜 받은 채 여기서 설교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치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시험 드셨습니까? 영적으로 찌뿌둥하고 좀 괴로우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목양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카톨릭 교회 즉 천주교회와 개혁교회가 늘 싸우는 낱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천주교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 본문 그대로로 해석해요. 너희가를 즉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관을 승계했던 교황 주교들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성을 잇고 있는 교황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고해성사라는 괴측한 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개혁교회에서는 사적인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공적인 권세로 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사하는 권세는 가질 수 없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며 더 이상의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와 입교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죄가 씻겨지는 사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단체나 학교에요, 꼭 공지사항을 이야기하면 못 들었다고 나중에 뒷북히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언제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12제자 중에서요 한 명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 성경 24절에 보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든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의 현장에서 나가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 양반, 목사님은 예수님 봤냐고, 하나님 봤냐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믿냐고, 나는 하나님을 볼 때까지 절대 믿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확인했지만 도마는요, 일주일이 넘게 혼자 확인을 못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들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친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며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가끔씩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성경의 인물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도마라면 나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도마만, 나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도 만나셨죠? 저 못 만났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 오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셨죠? 저 못 만났는데요. 어떤 집사님도 아유 목사님, 저 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셨죠? 저 못 만났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아마도 철저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만 안 만나 주십니까? 왜 나는 왜? 그리고 저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계속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 다들 은혜 받는데 누구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아요?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투덜거리고 서운할 수도 있을 거고 더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어서 딴 데 도망가지는 못해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 넘도록 도마만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은 장기화되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로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면서도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면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사도라 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었으니 그에게도 사도적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이 도마가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확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여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자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가 아니라 너도 봤니? 나도 봤어 라고 확인했는데 2026년의 현재 지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 변경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도마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불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정말 계시면 내게 한 번만이라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서러울 때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시지만 그 기초가 시각적인 확신에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흔들립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믿음에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위대한 증표가 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시대가 흐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어야 할 대상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싶어하는 현대인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신뢰가 육체적인 확인보다 더 참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에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